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수련회를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만약에 저에게 믿음이 생기면 저는 교회를 계속 나가겠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교회를 그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안 다닌다고 하면 더 좋아합니다. 제가 장손이고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제사를 모셔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더 좋은 거죠. 아무도 저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제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진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바람? 그것이 소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진 어떤 물질입니까? 조건입니까? 가족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녀만큼은 공부를 잘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들이 못 배운 한을 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돈이, 자녀가, 그 무엇이 진짜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결론적으로 그것들은 모두 다 허망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나 어떤 자녀나 물질이나 그 무엇이나 결국에는 허망해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정말 평생 행복할까요? 요즘 삼성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SK 하이닉스는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돈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나날이 행복할까요? 그렇지만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고민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 서울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시키면 내가 행복할까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겁니까? 결국에는 허무해지는 날이 옵니다. 왜? 자녀도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허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끝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있는 소망인데 그 소망의 끝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땅을 떠날 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잠깐 근심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시험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다 해결이 잘 되고 근심할 일이 없습니까? 근심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몸 안 아프고 어려움 없고 늘 잘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아프고 근심할 일 많고 어려운 일 생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근심할 일들입니다. 저에게도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결국에는 큰 기쁨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소망입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영혼의 구원을 받더라.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예수 믿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더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는 저희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이 땅을 사실 때 농부의 아내로 사셨습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의 손을 제가 만져보면 늘 새까맸고 발을 보면 항상 발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프시겠더라고요. 항상 그 바세린을 발랐던 기억이 납니다. 새까만 그 발에 바세린을 바르셨어요. 그게 이제 농사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요즘 같으면 하루 종일 5시부터 쭉 교회 갔다 오는 거 빼놓고 계속 하우스에서, 딸기 하우스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딸기 따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즘은 좀 괜찮죠. 한 5월달, 4월달 되면은 진짜 덥습니다. 그 하우스 안에가 한 50도 돼요.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멀쩡한 사람도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네, 딸기를 따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새벽 기도하러 갔다 오셨죠.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게 창피했습니다. 부모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게 늘 창피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셨지만 저희 3남매를 대학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께서 늘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제가 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항상 그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그 기억이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소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암에 걸렸을 때도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로 향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만약 예수님이 산 소망이 아니셨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한탄만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고생만 했을까? 후회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도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인생 그 어떤 순간에도 살아갈 힘을 주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가진 물질이나 그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TV 광고를 보게 되면 암보험을 하나를 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암보험 들면 그 암보험이 암을 치료해 줍니까? 돈을 대주긴 하겠지만 암을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지 못한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티브 잡스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일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과일 팔아서 아파트도 샀습니다. 그럴듯한 아파트도 사셨어요. 하지만 간암에 걸렸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신 나머지 간암에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굴을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던 그분은 결국 그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늘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가면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그 저승사자가 왔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나 데리러 왔다고. 그런데 그분이 저승사자를 봤다라는 그날 보면 꼭
옆에 병동에서 누가 하나 꼭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너 나중에 결국에는 그렇게 죽더라고요. 제가 그 분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제가 그때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던 그분은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부인은 권사님이지만 본인은 돈 번다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더라고요. 결국 병원비로 번 돈 다 날리고 좋은 거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산 소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산 소망을 갖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믿음 있는 척 하면 되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 권사, 장로, 집사라고 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하고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아야 되고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줄을 내가 확실히 증거하지 못하면, 확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확실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미안하지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질문에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긴가민가하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7절 말씀, 오늘 7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 확실한 믿음. 그냥 믿음 말고요. 확실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목회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확실한 믿음은 말씀을 지식이 아닌 약속으로 받을 때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약속으로 받을 때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올까요? 믿음이 생길까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많이 알면 믿음 생기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지식과 정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 이야기 알고, 아브라함 이야기 알고, 어디 구절에 뭐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약속. 말씀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객관적인 사실로
이번에 이 말씀을 내가 알았다라는 정도로. 그래서 남에게 나의 지식을 뽐내는 그런 그런 도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은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해요. 나아가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말씀을 그냥 객관화하느냐 주관화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객관화만 합니다. 성경 공부만 안 해요. 소용없다라는 게 말씀을 주관화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관식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도 근육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근육은 어떤 근육일까요? 관상용 근육이에요. 실전용 근육이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특전사에게도 근육이 있습니다. 특전사의 근육은요,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지 않아요. 그런 근육들은요, 실전용 근육이에요. 특전사의 근육은요, 사람 죽이는 근육이에요, 그거는요. 진짜로.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생긴 근육들이에요. 특전사, SSU, UDT, 이런 사람들의 근육은요, 실전용 근육이라니까요. 그런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보기 좋은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먼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 말씀을 읽기 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태도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밑줄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행동에 밑줄을 긋습니다. 이건 큐티랑 사실은 같은 말이죠. 지금 같은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명령이 나옵니다. 많은 부분에 명령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이 나오죠. 그 명령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은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거야 라는 약속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너를 두렵지 않게 할 거야 라는 약속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약속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수많은 명령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해서 바꿔서 자꾸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이미 받은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미 받은 사람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으로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더해 주시리라가 아니고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미래 시제를 현재 완료로 바꾸라는 거예요. 미래 시제를 현재 완료로 바꿔라. 몇 번이고 하루에 몇 번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건 말씀은 말씀이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약속은 분명한 약속이고 사실이에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건 약속이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예다. 무조건 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의심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다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예,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으로 끝이다. 약속하셨으니 예 하고 아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아멘 하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딱 닫히는 느낌이 나시죠? 뭔가 딱 봉쇄된 느낌이 나죠? 이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봉쇄된 느낌이 나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가 수시로 와서 말씀을 빼앗갑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딱 닫힌 느낌이 납니다. 보존된 느낌이 나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생활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시킬 때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죄 안 짓는 사람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충분한 자격이 다 있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 안 돼. 너 또 죄 졌잖아.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서면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순간 베드로에게서 믿음이 완전히 떠났을까요?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그때도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남아 있었어요. 실수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귀는 말할 거예요. 뭐 이제 끝난 거야.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건 완전한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귀도 그 무엇도 우리를 세상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순간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학생의 시절에 민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생회장까지 했던 친구였어요. 대학 들어가더니 갑자기 과대가 되더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세상길로 갔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반드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친구의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친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이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패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가늠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쓰임받았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하고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불완전하고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받고 확실하게 돌아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린 조금씩 자라야 되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진짜 참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